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통해서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3장은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또 다윗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이스라엘은 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참된 의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8절부터 39절은 이스라엘은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의의 왕으로서의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일꾼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왕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부터 3절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하죠.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당연해 보이는 결정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곤 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의 제일 중요한 자격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왕의 제일 중요한 자격은 대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통해 우리 모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왕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이렇게 공의로 다스릴 때 그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으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싹이 오르는 풀과 같습니다. 즉 의로움과 바른 삶과 경건한 두려움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 즉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의는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경건한 삶의 원천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로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으로서의 의는 우리에게 결코 그 의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의를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또 의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육신적이고 죄된 것과 항상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영적 싸움이란 한 번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의로운 왕인 다윗도 어땠습니까? 바세바와 끔찍한 죄에 빠졌고요. 배신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지킬 수가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왕은 악한 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생명 대신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급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불충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39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에는 첫 번째 그룹의 세 용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셉 바세바와 엘르아살 삼마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은 다윗 왕국의 아주 초창기 일종의 건국의 멤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가 나오는데요. 세 용사인데 무용담은 아비새와 버나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9절에는 30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명단은 지파별, 지역별로 일정한 순서를 따라 기록된 듯 보입니다. 처음 10명은 유다 베들레헴 북원 출신들이고요. 다음 10명은 북쪽 지파 출신들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것에 동참한 동지들, 충성스러운 동력자들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용기와 인내와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우리들을 같이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실한 동력자들,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 이 명단에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만들어가는 장엄한 심포니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 조화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분명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명단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암몬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야와 같이 해족 속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의 삼식용사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이 용사들은 사랑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5절,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산성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엎조렸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용사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돌진을 했습니까? 왕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자 그러는데 그 충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충성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또는 남들의 눈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리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올려진 이름들을 보면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명단처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이름도 내 이름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의 이름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그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불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한 용사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바로 그러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빨리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하신